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펴놓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심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보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다 크니라.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부족한 종을 아버지 이 종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여 아버지 주의 사랑에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안 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아버지 참으로 피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 앞에 참으로 생명 없는 생활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잘 가지고 지켜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그러죠.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근데 그 세상에서 생명을 귀히 여긴 것은 목숨이에요. 그 숨 끊어지면 끝난 겁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별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 기간이 되면 끝납니다.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아무리 뭐 좋은 것을 해도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가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병들지 않고 그냥 시간에 딱 가면 좋지만 그가 그 목숨을 그렇게 썼을지라도 육신이 마감되는 날 갈 바를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갈 바를 모르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 이 말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목숨은 그냥 숨일 뿐이지 그건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생명이지 하나님이 입장에서 잠깐 아니
하루도 못 사는 것을 무슨 생명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루에 10분의 1도 못 사는 하루살이인데,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 참 저 하루살이 그러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루살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증거 삼았단 말이 큰 거요. 세상에 하루 살면서 일평생 마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 하루살이가 수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 때 보면 막 시커멓게 막 하루살들이 있고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동안에 그 하루도 못 살고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지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준비했냐 이 말이죠. 그 길을 준비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으면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이 마리아 말은 들었잖아. 그런 허황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 안 들으면 마리아로 통해서 내가 듣는다. 성경 한 구절도 없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준 거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슨 예수를 믿어요? 죽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성령운동 하는데요. 그래서 지옥 가냐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운동 해도 지옥 간다니까. 그들에게 섬기는 것은 마리아에게 영광 돌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요리처럼 이렇게 신유은사 있고 병고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데도 저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 새끼 지구면 지옥 가. 아무리 신유은사를 해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박대선이가 있잖아. 그렇게 능력을 행했어 신유은사. 나중에 지 영광 돌리다가 뒤져서 지옥 간 놈이 여기에 성령 받았는데도 화인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 성령 받고 막 마리아 찬양한다고 천주교.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압니까?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보죠. 5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뭐예요? 막 종교가 다른데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녹음을 하죠. 제가 녹음을 해도 되죠. 예.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죠. 우리도 다 같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녹음시키는 거예요. 5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다른. 딱 그 자리 들어줘.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종교가 다른?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거기에 소년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그죠? 교회에서 11조 하라면 안 해요. 교회에서 주일 연보 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 이단한테 끌려가면 다 해요. 안 할 것 같죠? 거기 끌려가면 다 한다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수석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후배들한테 뭐까지 하냐면 양복을 철저히 사줍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런 분이 이장님한테 넘어가니까,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니까 연금, 군종이었으니까 연금을 다 갖다 주고 자식들을 다 대학교를 자퇴시키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주님 오셨냐고 안 왔잖아요. 속은 거요. 그 사람 성령 받았어요. 방언해요. 성경 안다고요. 나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양반이. 근데 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배우기는 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마른 가지, 그것은 꺾어서 여인이 아궁이에 집어넣듯이 너를 지으신 자가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긍휼이
베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껍석거린 것들 많죠. 뭐 우리 교회도 그런데 뭐 말은 알아듣고도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가는 데는 막 시간 늦으면 막 심할 써야 하고 막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거는 안 늦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정신없이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뜁니까? 늦어도 뭐 늦나 보다 뭐 늦으면 뭐 어쩌?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목숨이 끊기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냐고요. 내가 이번에 목요일날 갔어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난 요거 40년이 다 있나 40년 가까이 다 됐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번 주에 목사님이 강의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오늘 CD를 샀는데 난 들어도 이해가 안 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간대. 그럼 뭐들어 요구하냐고 내가. 뭐들어 요구하냐고. 뭐들어 요구하냐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시간 아깝지 않냐 이 말이요. 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지. 여기 와서도 몇 시간씩 시간 빼지. 또 가면 시커먼 꼼꼼한 저녁 때나 들어가고 못하면 하룻밤 다 읍내에서 자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시간 팔아서 뭐하냐 이거요. 그때 펑펑 울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당신이 보듯이 목사님이 딱 본문을 적으면 제목을 적으면 본문을 나가면 바로 나오지 않냐. 예. 바로 당신이 들어서 나오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말할 때 성경 구절이 정확히 나오지 않냐.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냐. 저 성경 읽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알겠냐. 목사님이 나보다 연세를 봐도 목회를 먼저 해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 그건 하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걸 살려고 몸부림을 쳤느니라. 그 사는 길이 뭐냐? 전도하면서 영혼도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가르치는 게 가르칠 때는 막 뺨도 맞기도 하고 구정물도 막 덤비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한다. 구경이로 맞기도 하고 그래도 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거기서 만나고 그들 영혼도 끄집어내고 할 때마다 내 경험은 것이 뭐겠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날 가니까 나도 모르는 말이 주일날 듣지 않았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 이 말. 성경 보니까 그때부터 적다 보니까 그게 내주더라. 그래서 내주를 막 토설했다. 그래서 전도하면 어떤 병이 있어도 고침받는다 인정한다. 그게 왜 그러냐. 나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젊은 애들 보면 허리 디스크 있다고 못 움직이고 나 보면 그거 엄살 같아. 자기들은 나는 그보다 더 힘들거든.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내 메고 다니고 자전거에다가 이만큼씩 싣고 의자 싣고도 간다면 그 거리로 미쳤어요? 그러고 가. 애들 봐.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빌빌 사는 거 보면 내가 어이가 없어. 왜?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요. 예수가 없으니까 말로는 믿지. 근데 안 되는 거지. 그게 못 이기는 거야 육신을. 육신을 못 이기는 거야. 왜? 육신이 내 앞에 우상이거든. 신이거든.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넣거든.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볼 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당신들은 이 썩을 이 숨에는 목숨에는 정신없는데 당신이 육신을 이것을 벗는 순간 가야 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존엄성이 없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생명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가 어제 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릇이 기스가 났다고 그걸 담을 수 있고 밥을 담을 수 있으면 쓰는 거지. 그 언덕 안 씁니까 집에서? 쓰잖아요.
아니 얼굴이 못났으면 어때? 몸이 어떻게 했으면 어때? 여기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목사님도 걸어다닐 때를 보셨잖아요. 그 몸으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 똥 발랐어요. 네. 얼마나 몸이 안 좋고 저 벽에다 똥 싸면 똥을 발랐다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그 온 벽이 똥이었다니까. 제가 오기 전에 원지사 교회 있는데 거기 후임 전도사가 후임 목사 협동 목사가 전도사가 그 집을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싹 벽지를 뜯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정상이는 둘, 그렇게 생긴 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목사님 딸은 지적장애인이요. 우리 소명이 잘하거든요. 지적장애인이요. 언어가 막 분별을 못한 게 고집은 세. 그 딸하고 벽에다 똥 바르는 아버지와 같이 그 방에서 냄새도 안 나니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를 갖다가 전도를 시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시켰다 이 말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평역에 가서 시키고 구청역에 가서 시키고 비가 오면 전단지 양을 딱 줍니다. 그 양을 전도가 끝나지 않으면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걸어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멀쩡하게.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이거요. 그래 그 많은 양을 채우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힘이 들고 몸이 그래도 정신 멀쩡한 건 이건 거요. 전도를 안 해고요. 전도해보라 이거요. 그리고 영혼들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퍼주기만 좋아하고 영혼들 당신한테 뭐라고 해도 그렇게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감싸주냐고 그래요. 그게 주님 방법이야. 네가 사는 방법.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사는 방법. 주님의 말씀이잖아. 난들 사람인데 입에서 육두문자 안 나오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식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 그 영혼이 와 있으면 불쌍하고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 또 내가 주님을 앞서서 갚으라겠습니다 하고 막 몸부림쳐 그 숯불을 내게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빼박고 뒤져보면 그 숯불이 내 머리 위에 나오잖아요. 그게 오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힘들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 많이 안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뭐가 하냐면 성경을 우습게 알아요. 나는 그래서요.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어서 그런가? 저만큼 읽었나 물어보고 싶어. 성경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큰 딸한테도 한번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딱 가서 첫 마디 물어봤어요. 딱 앉아서 너 성경 읽냐? 안 읽는다 그냥 뒤돌아보고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알 거예요. 딱 가서 너 성경 보냐? 뒤도 안 들어보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전주를 안 갔잖아요. 제가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목사님 왜 2박 1박 2일 거 강당 빌린값 달래. 누가 왜 줘 임마. 내가 너들 보고 빌리라 그랬어. 40명가 식대값 달래. 왜?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밥을 먹었대. 그 식대값 달래.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모여서 허락이니. 목사님이 와서 강의할 때는 1,000,000원도 나오고 800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들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30만원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거 바꾸게 다니까 부족해서 달라고 그런 거요. 나 돈 없다. 내가 있어도 그거 못 준다. 니들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해놨지. 강의 제목을 보니까 그 이해하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 성경 구분도 틀렸다. 몇 장 몇 절로 봐라. 제목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번에 갔으면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갔을 건데 안 모시고도 가고 니들 보면 또 막 또 우리 사모님 뭐 어떡하고 따질 것 같아서
사모님이 이뻐서 그러냐고 막 난리칠 것 같아서 아예 안 모시고 가고 난 안 갔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알아요. 사진 찍어서 다 공유했어요. 누가 그랬더니 흰돌산 다닌 친구가 사모님이 혼자 조용히 이렇게 내려오더래. 그래서 멀리서 딱 찍어 다른 거 찍는 거 찍었대. 그래서 딱 공유를 했대. 이분이 우리 스승님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공유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 보여주면 고집이 좀 있어요. 목사님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웃었대. 그래서 지금은 잘 듣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고집 없다고 이제 다 돌릴게요. 그래서 웃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살 거냐 이거예요. 목숨. 이 목숨은 육체입니다. 육체. 이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누리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목숨을 죽여도 몸을 죽여도 이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12장 4절로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목숨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한다. 그럼 당신들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한다.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죽이니까 이걸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니까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죽여야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세상 사람 모이면 자꾸 그 세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보면 이것도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거기 가서 집회했다며요. 집회했어. 근데 거기를 몰라요. 거기 가서 구경하면 내가 생명이 있냐? 거기 가서 내가 구경하면 내 영혼에 양식이 있냐? 잠시 세상 사람한테 가서 이거 이렇더라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 필요 없더라. 내가 환갑 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던 제주도를 가봤느니라. 그래서 만장군을 들어가 봤는데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더라. 내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많이 바뀌었더라. 근데 우리 사모님은 처음이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감각이 없더라. 괜히 이거 구경 왔다 이 생각이 들 뿐이지 옛날보다 뭐 주차장 시설도 잘 되고 다 돼 있지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근데 거기 많은 사람이 사진 찍어 보면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아름다운 제주지만 제주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거 볼 것도 없더라. 근데 그것이 생명이냐? 잠시 갔다 왔다는 건 좋은데 그렇더라. 그러면 사모님 때는 뭐 사모님 때는 우리 사모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큰딸을 보고 네가 가이드 하라겠어. 지가 뭐 중국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베트남어를 하든 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1박을 가든 2박을 가든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뭐 거긴 내가 우리 알아야지. 뭐 대한민국이 한국말이야 통해야지. 내가 아는 뭐 그 말을 베트남 말을 할 줄 알아. 뭘 말할 줄 아무도 모르지. 일일이 뭐 번역기하고 가서 따라가야지.
버리고 오면 그냥 버리고 와야지 뭐 어떻게 해. 그때 뭐라고 하잖아. 목사님 버리게 되면 국제전화를 하세요. 어디로? 아 우리한테 오면 아 우리가 선교사들 다 알잖아요. 다 어떻게든지 목사님 그 선교지에서 먹고 살게 할게요. 그런 것도 있냐? 그렇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부터 내 육신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야.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 내 육신에 뭐 누릴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단 하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영혼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명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육신이 죽지 않냐면 왜? 주님은 육신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봐도 물은 구원의 편에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무익한 주님이 무익한 것에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육신은 죽여도 능히 얻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 육신에 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그것 때문에 애절하게 고쳐달라고 말 안 해. 그런다고 주님께서 나 안 쓰냐? 쓰시잖아 지금도. 그날도 전주에서 난리 날 뻔했어요. 그날도 정신질환자 5명을 데리고 왔대. 병자 10명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온다고 자랑을 했는데 아무리 종회에서 목사님 지방에 오는 사람들 다 물어봐도 김재성 목사님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죠.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냐고 특별할 때까지 찾아봤는데 특별할 때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갔어도 특별할 때는 오시겠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해봤더니 인천에 계신다고요. 안 갔다 그러잖아. 내가 안 간다고. 뭘로 너희들한테 꼴보기 의식으로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거짓말을 했냐. 안 갔어. 그럼 전주 놀러라도 그런 게 안 간다고. 놀러 오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너희들이 이번처럼 잘 해놓고 뭐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때는 내가 가지. 가서 그것만 딱 하고 오는데 너는 또 분명히 노는 시간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어디 들려보자고. 아니면 내장산을 들려본다더니 저기 뭐 무악산을 올라갔다 오더니 이럴 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안 가. 그런 거 해놓으니까. 그런 거 해놓으니까 안 간다니까. 그냥 말씀만 딱 듣고 끝내 기도하고 그냥 딱 내려와야지. 전주역에서 나를 그냥 KTX에서 지금 보내버려야지.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안 가. 그랬더니 그래서 안 오시는군요. 여보세요. 이 목숨을 위해 사는 육체는 뭐예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회예요. 기회. 뭐하는 기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게 주신 전도를 하는데 도구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령하는데 도구로 쓰일 뿐밖에 없어.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메가폰 갖고 전도했을까요? 왜? 메가폰 갖고 차에서 전도했겠냐고요. 메가폰 갖고 차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전도했겠냐고요. 거기 산맥에 가면서 우리 집 돈도 없는데 거기 산맥에 가면서 그 운전기사들 산맥에 가면서 전도했겠냐고요. 학원 강사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부기를 가르쳤으니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 가면서 했어요. 강의 있으면 강의 있는데 가서 강의할 때마다 그 군수가 됐든 은행장이 됐든 면장이 됐든 그 강의하는 1시간 2시간씩 한다겠단 말이에요. 1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은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면장이 읍장이 군수가 지점장이 없으면 안 했다 이 말이요. 그 대신 강의료는 안 받았다 이 말이요. 안 받고 그들 먹여가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요. 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럼 제가 뭐 신학을 가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배웠어요? 아니요. 내게 주신 담임 목사를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온고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그 말씀 갖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요? 내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내 형제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지금도 제가 제 형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제 부모를 놓고 구원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요것이 중요한 사람이요. 요게 뭐요? 조상이야, 조상. 응? 조상이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조상을 섬기는 문중 장손이었어. 이 조상 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신 겁니다. 이분이. 내가 기도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냐?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으면 너는 죽어서 올 거라 이거요.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리라. 이건 이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한 점 모르니까 일이 생겼어 이 양반이. 나는 생기지 않고. 일주일 내내 피가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를 쭉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 딱 들어오는 시간에 5시 반에 피가 멈췄다 이 말이에요. 동네가 소문이 났어. 피가 흘러가지고. 예, 그 조그마한 동네 마을 회관이었으니까 회관에 있었으니까 소문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저 김세곤 중내. 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단 말이죠. 살아서 성경 찍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직접 예수를 믿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경험해봤냐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학습을 배워요. 왜 실습을 가요? 그것이 책과 직접 사람과 맞는가, 내가 배운 것이 맞는가 경험하는 것이 이게 경험이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건 못 하겠구나. 요것은 하고 있었구나. 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뭐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 뭐 업무과 하는 거 우리 딸들 뭐 업무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실습이 있더라고요. 가서 학교에 배운 것을 연구하면서 경험하고 실습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되는 것을 보고 책을 쓰고 만들고 발표한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저는 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이 나왔다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개발이 되면 연구비를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온가? 다시 해보고 나오면 그렇게 바꾸고. 왜 실습이 필요해요? 아니 가서 간호조무사 때는 뭐 이게 이런 모형 놓고 침도 주사 놓는데도 맞춰보고 다 자기들끼리 맞춰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해가지고 와서 진짜 이제 병원에 와서 진짜 실제 경험을 하는데 이게 잘못 놓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래도 주사 놓을 줄 알고 뭐 그거 다 배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앉아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나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정형외과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링기를 누르는데 여기 아예 벌집을 만들었어 간호사가. 그때 난 간호조무사가 있는지 모르고 아예 벌집을 만들어놨어.
내가 알지 시험용이야. 여기를 이만큼 쑤셔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까지 쑤시고 여기도 이렇게 쑤셔 안 돼.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야 재성아 너 안 아프냐? 그 뭔데? 안 아프고 가만히 있었어. 이게 그 간호사가 대답한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아프다 소리 하니까 아무데나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그렇게 찾지 못하면 네 윗사람 데리고 와. 수간호사 갔길래 다 보여줬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간호사를 사정없이 너 지금 환자를 아예 죽이려고 저러다가 잘못하다가 진짜 급수술 했으면 뒤졌어 그 양반. 그게 반응 들어가 잘못 들어가면 죽었다 이거야.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때 사시험을 떨었던 거요. 놔두세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딱 그냥 금방 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친구가 없어. 왜? 그 사진을 찍어갖거든. 너 이렇게 사람이 이거 급소만 했으면 죽다 이 뭐야. 근데 나는 모르는데 거기 수신 자리가 급소가 4개가 있었대. 그 중에 하나만 건드렸으면 이 사람 죽었다 이거야. 잘 피해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처럼 그래서 실습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래. 공부를 들었다고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체험해봤어? 영혼 가르쳐봤냐고. 아니면 아이 웃자고 내가 이렇게 해봤지. 만약에 어린 애가 있잖아요. 젖을 먹는데 젖을 먹는 애 보고 아 이게 말이야 우유나 젖이나 똑바로 먹지 못 먹어 때려봐. 가지고 야 이거 미워 먹어봐 죽이는 거죠. 아 걔는 젖밖에 못 먹는데 들어 못하다고 젖을 먹이러 아이씨 젖 먹었으면 다 쳐다지 그냥 들어 누워봐. 걔 죽습니다. 아이고 젖 먹었는데요. 아니요 항상 젖을 먹였어. 등을 뜯어서 트름이 날 때까지 해줘야지. 애 젖 먹어서 들어놓으면 걔 죽습니다. 걔 죽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빨아 넣었지. 얘는 소화를 못 시켜. 이게 모든 기관이 있지만 당신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긴 배웠어. 근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영혼에게 먹일 수 없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안다고 그래.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라. 그것이 안 됐으니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띠갱이를 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쓰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데 어거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대로 안 해준다고 어거지 쓰고 있는 거.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아무쪼록 여러 사람 모양으로 내려간 것은 그 중에서 몇 명을 구원했다면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봤냐고요. 내가 그래도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말이에요. 성경을 배웠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 그 정도 모르겠어. 그래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뭐 우리 아버지 장로 신앙생활 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맞아. 근데 안 맞아. 왜?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야. 보긴 했어. 어떻게 한 걸 보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 침실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소명이 때문에.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래 나보고 이름을 참 잘 지내가 있는데 소명이라는 이름이 2명이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요? 남자는 그리고 아버지가 소명을. 근데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애가 신학생도 아닌데 신학과도 아닌데 꽉 와서 얘기해서 끝나더라고요. 나는 몰라. 성경에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 신학생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기가 팍 죽는 거야. 자기들은 신학 조직 신학 갖고 대해야 되는데 얘는 가서 성경 모든 신학교 와서 신학생들을 얘기하면서 신학에 얘기 나고 발리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군데 그래 그때 속으로 그랬지 내가. 뭐 우리 딸이 아직 어린데 선배들하고 그랬겠어. 근데 가도 왔더니 우리 딸이 왔더라고. 우리 딸이 그냥 그렇게 그러고 다녔더라고. 그냥 아예 소문이 대전 심신에 받아야 그냥. 대전 심신에 지금 한국 심신이죠. 바닥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아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원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런 애가 왔는데
이해를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후배라서 이거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남자라면 주어 밖에라는데 기집애라도 말도 못하고 이거 성경을 들었는데 신학생들이 쪽이 발려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딸인지 알고 갔잖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 네,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이 구원이 있어. 성경에 예수가 구원이 있었더니 예수가 구원이 있죠. 그러면 예수가 먼저야, 성경이 먼저야. 성경이 먼저야, 조직 신학이 먼저야.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혼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때 그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이혼을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시켰다. 그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혼을 하겠다. 그치? 예. 그 다음에 바울도 이혼을 하겠다. 어떤 말이 맞냐? 다 각기 틀린데 어떤 말을 우선 둬야 되냐? 모세가 예수보다 먼저 있으니까 우선 둬야 되냐? 바울이 그래도 말씀 경험 많이 하고 신학자니까 요 놈을 앞대줘야 되지. 아무 소리 못해. 말해봐. 너희들의 조직신학 요거 두 중에 하나잖아. 요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기준이 돼야지 이혼해서 그것이 기준이 안 되면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왜요? 분명히 거기 읽어봐. 바울이 그래. 이혼할 때 이건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이 아니라 가로 읽고 다 그랬지. 예, 그 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자기가 볼 때 믿지 않는다는 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 에스라 때.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자 결혼할 때 너희가 버리라고 할 때 싹 버려. 그 과정이 나와. 그걸 보고 에스라가 학자됐냐. 그리고 바울의 스승도 학자됐냐.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걔가 와서 그 자매가 와서 이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 니들이 잘 몰랐으면 수능해야겠냐. 걔가 너도 그처럼 조직신학을 배웠냐, 주식신학과에서 배웠냐, 걔가 변증론을 배웠겠냐, 그 앞에 가서 무슨 걸 배웠겠냐, 그냥 걔가 신학생이라고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나,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신학생인가 얼마나 잘하는 놈이 있나 보려고 왔는데 쭉쭉대로만 있으면 걔가 그 마음이 들겠냐, 했더니 눈치 빠른 놈이 하나 있더라고. 혹시 내 딸이 맞아. 목사님 딸이에요. 이게 건들지 마.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가면 뭐라고 안 든데 잘 들어요. 게 여러분이 봐요. 육신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당신의 자존심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잘 보라니까. 이것도 목숨이지만 이건 생명이야. 알겠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려면 요것을 버려. 그것을 못 버리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성경을 쭉까지 읽었나 봐. 기도도 조금 그러니까 성경 그거 까부는데 요즘은 성경을 안 보나 봐. 그냥 옛날 가진 거 갖고 짜박짜박 그런 거 본데 그거 녹슬어 가지고 언제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엊그젠가 물어보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소명이 말이에요. 유명한 소명이 대전 침시도 유명한 소명. 예. 지금도 성경 짝짝짝 하십니까? 한때 젊을 때 겠겠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 가서 겠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냐고. 예, 잘.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예수를 믿으면 요것이 먼저다. 알겠습니까? 생명을 지키라 말.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명이라는 건 이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 목숨처럼 이 목숨 이것이 있는 동안만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디를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해서 어디 간다? 아버지 나라 간다.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전도 안 죠? 그거 천국 갈 수 없어요. 방언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전도 없다. 전도 안 넣는다. 이 사람 천국 가기 힘듭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기 힘들어요. 왜요?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죠. 그럼 성경 봅시다. 성경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자,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찾으셨죠?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받고 전도 못한다. 천국 못 가요. 뭐. 내 주신 명령이요. 왜 못 가냐고요? 자, 왜 못 가냐?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왜 못 가는지를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2장 48절로 5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룰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자고 내가 주신 말씀 그분이 수없이 얘기했다면 하늘과 땅에 오셔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라고요. 전도하지 않고 성령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러면 지글지글 끓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보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 어두운 깜깜함 속에서 지옥 속에 살아야 어떨까요? 죽지 않다겠으니까 수금치도 안다겠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배반한 그의 심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라 이 말이요. 너에게 내가 죄 없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려고 내 사지를 찢었어. 알겠습니까? 내 몸에 너희 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았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나와 같이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안 했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비꼬았어. 저거 전도한다고 저거 저렇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않고 손가락질했어. 너는 그게 돼 나에게 손가락질한 거요. 나를 비방한 거요. 하고 너를 쳐버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요. 네 속에 내가 피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있었죠. 언제 네가 피해서 네 속에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내 피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냥 살이 따로 있고 피가 따로 있는 줄 아냐. 말씀이 내 살이요 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먹고 네가 회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뒤집어졌냐 이 말이. 안 뒤집어졌냐 이 말이요. 안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천국을 줘? 천국이 그냥 그렇게 뭐 쉬운 줄 아냐? 나도 이 나라를 내가 의수지나 만물은 뭐라고 했다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물을 졌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99보다 그 천도에서 하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잔치한다. 내가 몇 번이나 그분 잔치를 만들어줬냐니까. 기뻐하는 잔치를 없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무슨 천국이 내 것이요? 아니지. 저 유황 불못에서 지글지글 끓는 데서 살아야지.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데 어떻게 내 앞에는 당연하게 우상이 세워졌다 이 말이요. 심리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최고 큰 자라 이 말이요. 큰 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심리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밑에란 소리요. 믿음의 아브라함이지만. 알겠어요? 다윗도 그 밑에란 소리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뭐야?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거든. 하물며 영광의 직분, 영광은 더 크지 않겠냐고. 그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소망에 갖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아. 예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모르냐?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요. 진리를 알아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소리를 듣는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느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구원받았다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가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내가 너에게 갔다 온 모든 자들이 네가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소리가, 그보다 더 기쁜 소리가 없다 이 말이야. 즐거운 소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 자녀들도 진리 안에 생각보다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진리한다면 지각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지각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 말이요. 진리 안에 산다 이 말이요.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탐욕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오로지 이 육신이 있을 동안, 잠시 있을 동안 뭘 위해서 산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산다.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영생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을 때는 내게 영생이 있었어. 알겠어요? 근데 그가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가 주신 걸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가 하라는 전도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내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과 함께 망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는 장로인데.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빌립보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에바브로스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 돌볼 자가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내가 그 연단을 아느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라고 목사라고 자기 소유, 자기,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뭘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한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 저거 물어보다고, 목사님 노후 준비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사례비를 받아야 노후 준비를 하지. 그럼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 가야지 뭐. 나는 내 노후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후 보험이야. 노후를 준비한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노후를 준비한 것이지 다른 거 없어. 대단하시네요. 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야 하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지 못하고 영혼 가르치지 못하면 그 즉시 데려가려고. 거기들은 항상 해. 왜? 제가 나이 이제 뭐 4, 5년 있으면 은퇴한다고 은퇴 안 해주고도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샘력이라는 게. 그러다가 그냥 말 못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 못하면 그냥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구차하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길을 열어주든지. 불마서 좋으니까. 그렇군요. 난 노후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종이 될 때부터 그것은 뭐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고 거둬갈 때까지가 내 노후야. 그 이후에 노후 없어. 내가 목사가 돼서 왜 내가 침례교회를 될까지 알아? 장로교회 있으면 나 5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 다른 교당 가면 5년에서 6년이면 나 은퇴해야 돼. 그럼 뭐하고 해야 되게? 논병이 좀 들어오고 다니게? 아니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나는 쉬지 않고 그런 거예요. 매달 집회하는 이유가 나는 내 영혼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잡혀서 그러려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양을 듣고 변화도 없고 고침받았다는 게 감사한데 그래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못 쓰는 걸 그걸 속에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 지키 그냥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잖아요. 떡을 사갖고 전도하기도 하고 갖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나무 내가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도 하고 다닙니다. 어제도 전도 갔더니 목사님 오늘 내가 바빠서 알아서 그냥 갈게. 그거 이제 나왔죠. 좀 얘기하다가 그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를 한다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그 주를 믿는지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봤을 때, 내 안에 기성이 볼 때 그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단 말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냐면 진실을 말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실하냐 이 말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 그가들을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 우리에게 영혼을 준 것은 뭐야?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살피려고 주신 사람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등불이요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려고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속에 누가 와 계시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는 이것을 일독을 그 즉시 기록하신다. 알겠습니까? 그 즉시 기록한다 이 말이요. 당신들의 속의 마음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못 숨기다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되 그러나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그것이 아무 필요 없어. 왜? 첫째 부활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잖아. 주님 재림 때 공중 재림할 때 들어간 자는 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못 들어간 자는 분명히 자기 행한 것과 하나님 의와 공의로 판단을 받아. 거기에서 주와 공의에 오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하늘나라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고 그냥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수상 들었더니 넘어지 못하지. 이방원이가 정몽주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을 명예를 주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살 때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데 아니요. 부더라고 김재성 목사 그러면 시간마다 무엇만 있으면 전도하고 무엇만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다니까. 왜 전도해? 그럼 우리 사모님 주보 한 장도 안 갖고 명함 갖고 전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명함 달라고 해서 명함 찍었더만 저도 이렇게 찍었는데 좋더라고요. 딱 근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 어떻게 뒤에 어디 신학교 나왔다 소리도 안 들어있고 어디 교단도 안 나오는데 여기 교단 있지 않냐고. 침례교단 여기 장로교단 장로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그리고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거기 딱 적어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니까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냐니까 방법을 통해서 하란 말이에요. 어린 영혼들은 저 주워 가지고 한 잔씩 주기도 하고 또 그거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지만 저야 명함만 있으면 가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대답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왜? 나는 성령이 항상 쓴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 말하지 않으면 스톱을 하고 그분이 말하면 언제든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되니까 주보를 가지고 하고 전도지를 갖고 와서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넓히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지경을 넓히란 말이에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지도 안 해놓고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경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만든다고. 그걸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전도가 최고의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원수가 나한테 미혹을 하고 막 별짓을 해도 그래도 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마귀가 매일 참소하는데 어떻게 했겠는가? 응?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느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저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야.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아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야. 그 말이야. 목숨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수의 피로 그 증거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있냐고요. 생명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나는 모른다고 합니까?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 과연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알고 그 말씀을 경험했냐 이 말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항상 그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덧입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지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피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물러선다 이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 때처럼 그냥 뭐 지뢰 지키라 뭐 지키라는 거 싹 뭐 큰 교회 보고 뭐 거의 다 뭐 웬만한 큰 교회도 뭐 30% 이상의 교회 성도가 나갔다는데 뭐 겉모습은 보이기만 하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데 왜? 세상 맛을 보니까 세상 여행 다닌다고 본부리 묻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상 문명 3년 반이면 신앙을 다 버려. 아무리 좋은 자도 세상을 따라가면. 그래 그걸 목숨 내놓고 지키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싸우니 내 영혼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다니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다니어가는 그러한 생명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가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안다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며칠 말씀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니어서야 하는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제 몸을 가진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오기들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원히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